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희진아 전도사고요. 저는 큰 아들이 있고요. 아들은 지금 대학원 theology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UCLA 나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 딸은 지금 현재 12학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제가 몇 살에 결혼을 했나 도대체 이렇게 젊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를. 근데 제가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저는 아이들 제자 훈련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잘 시켜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특히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넘어지고 백슬라이딩 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왜 이럴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성 문제였어요. 대부분이 이제 포르노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적 성교육 필요성과 그리고 세계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쉐어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 분당 우리 교회 특히나 이제 이찬수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소를 통해서 출간된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개정판과 그리고 월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왜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컨코디아에서 만든 성교육이죠. 컨코디아 이 인쇄소는요, 루터인 철치예요. 루터인 철치라서 소속이라서 루터교는 성경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권위도 두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보수적인 것 중에 보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온 이 성교육 책은요, 제가 본 성교육, 저는 이제 영어로 처음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본 성교육 책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성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영어로는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한국어는 좀 옵션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한국이 좀 많이 보수적이죠. 그리고 미국이 많이 개방적이라서 이 책을 보면은 좀, 너무 빨리 가르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문화를 보십시오. 이 지금 문화의 발달을 보시면, 한국이 청소년들이 특히나 성문제로 신음하는 것이 신문하고 뉴스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스마트폰의 첫 이용이요. 만 1.8세.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만 18세로 읽었어요. 이 점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국 괜찮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8세. 예. 원래는 만 3세에서 1.8세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 스마트폰을 지금 다 익스포즈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나와 있다는 거죠. 1세 영아도 30.2%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나오고요. 지금 성인물 이용 통계가 여성가족부 2020년 통계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요. 성인물 이용이 지금 33.8%입니다. 굉장한 숫자죠. 저는 이것이 제가 이제 미디어 세미나를 또 따로 하긴 하는데 오늘은 미디어한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33.8% 이것은 초등학생이 이렇게 된 거는요. 미디어 핸드폰을 너무 일찍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년 만에 19.6%에서 33.8%로 지금 초등생이 성인물이 굉장히 노출이 이제 급증했다라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음란물 봤다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았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와, 중학생은 줄었는데 어떻게 초등학생이 급증하는가? 초등학생은요, 이제 뇌에 대해서만 아시면은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의 음란물을 보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성인물을 접하는 경로가 23.9%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고요. 17.3%가 개인 방송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통계로. 이 온라인상에서요, 여자 청소년들이죠. 티네이저들, 여자 청소년들 성폭력 피해가 2018년도에는 24.2%였는데, 2019년도에는 58.4%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또,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야동을 시청한다. 전 이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017년에는 10명 중에 1명, 그것도 이제 10살 미만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8살에서 16살 사이에 포르노를 한 번이라도 본 아이는 90%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생을 포커스해서 나온 스태티스틱 통계 결과는 사실은 찾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미 초등학생 3명 중에 1명이 지금 야동을 시청한다. 굉장히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요. 또한 지금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가 굉장히 논란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교육 교재가 초등학교에 그냥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가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이제 너무 개방적이고 자극적인 성교육이 학교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심하지만 제가 한국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는 한국은 이미 70%, 70%는 벌써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무엇이 필요한가? 특히나 성교육에 대해서 저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금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출된 그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에 눈꺼풀을 벗겨내고요.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난잡한 성에 대한 인식을요, 다 부셔버리고요.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진화론 믿으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인격 엉망이고 자기만 아는 이런 자녀로 키우게 된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질책을 받게 될까요? 저는요, 한국에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성교육은요, 다시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restore and rebuild, 이 두 가지가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멋진 그 반사이라는 그 나무죠.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키우냐면 어릴 때 철사로 틀을 만들어줘요. 어릴 때부터 틀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멋진 모양으로 만들게 하는데요. 이게 굳어버리면 힘들겠죠. 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성경적 성교육은 훨씬 더 이펙티브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가치관 그 성교육을 할 때 좀 성교육은 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자꾸 꺼내서 보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게끔 덮어놓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공립학교의 성교육이요, 너무 난잡한 성교육이 되었고요. 미디어도 한몫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프로액티브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해보니까 사전 행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로액티브한 게 이렇게 우리가 미리 선수치고 나가야 돼요. 계속 방어만 하면서 계속 우리 아이 이거 막아야지 막기만 하면요, 계속 뒤로 밀려요. 우리는요, 먼저 프로액티브하게요, 먼저 공격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이러한 성경적 성교육으로. 이러한 월북하고 이런 책들은요, 굉장히 프로액티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성교육을요, 기독교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교육과 성가치관 교육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은요, 가치관, 말 그대로 value죠.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의 목적. 그런데 이것은 성가치관 교육이고요. 성경적 성교육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식기관, 왜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쓰는 게 왜 중요한지. 예,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은요, 성교육과 성가치관 교육이 성경적 성교육과 성가치관 교육에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그 성교육의 필요성을 저는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성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성경적 성정체성 형성을 할 수 있고요. 가정, 결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가정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될 우리 자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나아가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공통체인데 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성적인 쾌락이 나의 권리고 혼전 순결도 괜찮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고 있어요. 다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성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교육을 굉장히 지금 오래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한 지는 벌써 2017년, 2016년, 그리고 그 전에는 아주 심플하게는 2012년도부터 했는데요.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이런 성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의 80%가 그래요. 4, 5, 6학년을 제가 항상 하거든요. 4, 5, 6학년이 제일, 교회에서 이렇게 하실 때 재미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물어보면, 우리 애가 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요. 근데 까보면은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80%가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80%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80%가 이미 포르노에 익스포즈 돼 있고 포르노를 받고 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핸드폰이나 친구, 그리고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왜곡된 이러한 성에 대한 내용들이 쓰나미처럼 자녀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처음 배운 내용이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듯이요, 난잡한 포르노, 그러한 잡지, 그러한 처음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는 평생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아름다운 성에 대한 건강한 의식을 가지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성의 메시지를 딱 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성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을 성경적으로 배움으로써 자녀들이 성 가치관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건강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물어본 것까지만 대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더 많은 것을 대답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성교육을 할 때. 자, 섹스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안 좋은 거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what is sex? 물어봐요. 섹스가 뭐니? 그러면 좀 모르는 애들은 이제 male, female, 여자, 남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what is sex?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전사님 왜 그런 얘기해요? 이러면 이제 걔는 뭐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섹스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물어보면 아이들이 안 좋은 거라고 물어봐요. 안 좋은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섹스는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 male, female, 여자, 남자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섹스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죄가 들어온 후에 만들었을까? 후에 들어온 걸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참 잘 모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섹스가 있었죠. 하나님이 번영하라 그랬잖아요. 번창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에 대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꼭 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을 만드신 목적에 맞도록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정말 아름답고요. 거기에서 잘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즐기는 것이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적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이 올바로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게 지금 차별인 시대가 됐어요. 구별하고 차별은 다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지금 위기는요.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하고 이제 저는 아이들 성교육은 제가 영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연락을 하세요. 자녀가 성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커밍아웃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연이 저에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한 성 정체성이 혼란한 아이들의 가장 그 커먼한 공통점은 자살 시도를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가 아니라 카운슬링한 아이들 또 부모님들 보면은요 자살 시도를 안 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 참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 부모님도 얼마나 우시는지요. 사탄은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체성을 흔들게 하면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괜찮은 거야. 이제 그러면서 자살을 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꼭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은 선물이죠. 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 고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 그리고 목적, 그리고 남녀의 신체 발달 과정도 꼭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뇌의 구조,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자 이렇게 책도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뇌의 구조를 보시면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성의 심리적인 특성. 자, 이런 것들은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성 염색체의 구별에 대해서도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요. 성 염색체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도 제가 다음번에 좀 다룹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과 결혼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로 서야 돼요. 우리 세상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혼란한 성 가치관을 주입시키기 전에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것이 명령이고 축복임을 배워야 돼요. 이러한 가르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성에 대한 대화를 한다면 사춘기에 들어서도 부모님하고 성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이에요. 이러한 소통이 됐을 때 결혼에 대한 성 가치관이 형성되고 믿음의 순결한 여인과 믿음의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결혼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가치관도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생식기관이죠. 그 생식기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결혼과 가정,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로 서게 되죠.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요.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가 될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남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올바르고 건전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겠죠. 지금까지 네 가지를 보게 된대요. 그러면 성경적 성교육이 무엇인가? 사실 성경적 성교육은요. 세 가지로 우선은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하고 자녀가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아이들이요,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는요, 불가능합니다. 네. 저는 우리 자녀를요, 우리 아들을 어릴 때 4살부터 성경 암송을 계속했어요. 차에 타서. 그래서 이름이 이제 저한아빠인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계속 하니까 너무 좋은 거는요, 처음에는 뭐 한 달 걸려요. 4살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3주, 2주, 점점.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이제 퍼블릭 스쿨 그 공립학교를 갈 때는 매일 성경을 외웠어요. 성경을 외우는데 파이더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고는 아침에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는 아침 만약에 좀 그 전날 책을 봤는데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외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니까 아이가 좀 뭐랄까 외우는 게 좀 빨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외우는 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UCLA도 다른 아이들보다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20살이에요. 20살인데 지금 마스터 디그리 석사죠. 석사를 지금 theology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UCLA도 3년을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게 제가 이제 홈스쿨의 시스템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 암송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 이렇게 아이들 에듀케이션 쪽으로도 교육 쪽으로도 정말 잘 나가는 걸 원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리더가 돼야죠. 세상에 나가서. 그러려면 말씀을 암송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낸대요. 이것은 제가 하는 이 퓨리티 Promise of Purity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퓨리티 10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그런데 그 theme Bible verse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순교 사역식을 할 때 저희가 반지를 주는데요. 반지에도 True Love Wait라고 써 있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영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engrave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너가 어리더라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게 퓨리티거든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성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을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TV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컴퓨터 게임, 뭐 어떤 패션, 어떤 그 연예인에 관심을 갖는지 또 어떤 앱을 통해 그런 걸 보는지 잘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미디어와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 성적 이미지나 내용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한 채널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하고 그건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성적인 내용이나 이상한 내용이 탁 팝업 됐을 때, 이렇게 딱 떴을 때, 너가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바로 덮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정말 사탄이요, 우리 자녀들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키려고 지금 계속 옆으로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노 문제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못하겠지만, 포르노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 만약에 되면 조금 더 다룰게요. 근데, 포르노 문제는요, 마음을 지키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담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옆에 있어요. 근데 옆에 계세요. 그런데 계속 드라마 볼 수 있겠어요? 포르노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겠어요? 아이들 마음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요.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차단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분별력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성교육은요. 툴에 지나지 않아요.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씀이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품이 만들어져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을 계속하면 성품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돼요. 이러한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만들어지죠. 세 번째는요, 바운더리가 또 성교육입니다. 성교육의 바운더리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바운더리는 경계, 즉, 이제 지켜야 하는 선이죠.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치관,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건전한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도 바운더리만 해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것도요, 이것을 잘 지키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너무 달라요. 어릴 때부터 내 몸의 소중함,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함, 이런 바운더리를 지켜야 돼요. 바운더리는요, 좋은 것은 유지하고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와 성교육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교육의 필요성, 또 이 성교육 3가지에 대해서 지금 또 나누었는데요. 자, 이제 2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요, 세계관 전쟁의 열쇠,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교육의 필요성, 왜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worldview라고 하죠. 세계관. 자, 우리는 어떤 형식이든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텔레비전, 미디어를 통해서, 북을 통해서. 그런데 왜 세계관이 중요한가? 자,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면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과가 지금 딱 보이시죠? 자, 이 사과는요, 아이가 보게 되면, 맛있겠다 이러면서 먹겠죠. 뉴트리션, 영양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은 이게, 허니 크리스프 애플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보겠죠. 이 안에 영양소를 계산하겠죠. 농부는 이 사과에 왁스를 얼마나 쳤을까 알 수 있겠죠. 자, 똑같은 사과를 봐도 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리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과 2번째는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하고 세속적 세계관은 다르죠. 성경적 세계관은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하게 된 거고요.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죠. 세속적 세계관은요, man's theory예요. 사람이 만든 다양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해요. 그리고 시대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인데요. 성경적 세계관은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에 이게 성경하고 모순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빅뱅, 이게 맞는가? 인류는 진화한 것인가? 낙태는 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결혼 전에 순결은 꼭 지켜야 되나?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계관은 이 세계관을 통해서 belief, 생각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이 value,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value, 이 가치관을 통해서 behavior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참 재밌는 것은 이러한 같은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요,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는 세계관 전쟁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요, 더 치열한 세계관 전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이런 나무들을 막 주고, 여기다가 받고, 이렇게 세모나게 하고, 여기는 네모나게 받고, 그러면서 막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과, 아들아, 우리가 방주를 만들 거야. 노아의 방주를 만들 건데, 자, 그럼 똑같이 만들어보자. 우리는 지금 요 밑에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큰 픽처를 보고 하는 아이들과 그냥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봐. 여기다가 해보고 저기다가 받고 여기 네모나게 쓱 하고 이걸로 박스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요. 저는 이 방주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게요. 부모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진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요.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것부터 가르쳐 주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계관 교육을 하시게 되면 생명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데이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뉴스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분별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잘 심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혼돈한 세상에 문제는 세 가지라고 저는 많지만 그중에 세 가지를 저는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I am God 이데올로기고요. 두 번째가 도덕주의, 율법주의, 세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요.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우둔하게 보여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속적인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보다 세속적 세계관이 더 우아해 보이고 더 너그러워 보이고 더 훌륭하게 보이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세계관 세 가지 I am God 이데올로기, 도덕주의, 율법주의, 다원주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I am God 이데올로기예요. 네, 내가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나의 신이고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I am God 이데올로기는요. 현대사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죄가 들어올 때부터 나왔어요. 이 창세기 때요. 사탄이요. 아담하고 이브를 시험할 때 이렇게 다가왔죠.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란 말라 하는 거야. 너가 결정해야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결정하는 거지. 이러한 속삭임으로 이브를 시험했죠. 그래서 사탄이요. 그때의 사탄이나 지금의 사탄은요. 똑같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너가 남잔지 여잔지 왜 하나님이 결정해? 왜 태어나면서 결정을 해? 너가 너 몸의 주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성이 결정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너가 진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가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로 시험을 하죠. 너가 태어날 때 주어진 성이 진짜가 아니라 언제든지 성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젠더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I am God 이데올로기는요. 너가 너 몸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도덕주의, 율법주의, moralism, legalism이라고 하는데요. 자, 도덕주의는 이제 착한 일에 포커스를 하는 것에 비해서 율법주의는 율법, 곧 교회에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중심이 되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건가가 중심이 되죠. 마귀는요, 사탄은 율법주의로 우리를 속여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면 이 정도면 구원 받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순종을 원하는데
자꾸 행동, 내 노력 이런 것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선하게 보이는 행동으로 나를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도덕이다 율법으로 우리는 성화가 될 수 없거든요. 이 은혜와 사랑에 빠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한 8년도 아니네요. 한 10년 전에 미국의 중부 지역에 컨퍼런스로 한번 갔습니다. 이제 어린이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에 방문을 했고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커리큘럼, 공과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 4,000명이 정도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부 지역에서 얘기하는데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너무 희한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한 2곡 들고요. 3일 동안 2곡 들고 나머지는 다 자꾸 이렇게 마이클 잭슨 노래를 자꾸 틀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놀라지 않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공과 공부 요약한 것을 이제 그 교회에서 또 받았거든요. 그것을 제일 잘 만든 교회가 이제 제가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아시는 교회예요. 너무나도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과 공부 요약한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복음이 빠졌어요. 정말 행동 중심으로 도덕주의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되어 있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직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느헤미야 2장하고 6장을 읽고 가르치는 핵심 주제가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벽 공사를 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니엘 6장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일을 하든 책임을 다해라. 그래야 많은 사람이 너를 신뢰할 것이다. 이게 띠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니엘이 아니라 시대의 영웅으로만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성경은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 그냥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를 수년간 다니는 아이들도요. 도덕주의나 율법주의 때문에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바탕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도덕주의, 이렇게 착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런 행동을. 인본주의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네. 지금은요, 인본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그 뒤에 있는 의도를 생각하게 되죠. LGBTQ, BLM,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그러면서 인권을 막 보장해야 된다. 교회가 당연히 앞장서야 된다.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차별은 안 되지. 차별은 예수님도 싫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러한 그 차별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미국은 이게 한국도 곧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요.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그러죠. Critical Race Theory가요. 지금 2021년 5월 28일 날 이제 패스됐는데요. 학교에서 부모님 모르게 아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차별, 계급차별, 인종차별을요, 찾아내는 교육을 시킵니다. 비판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근데 좋은 비판이 아니라 아이들을 죄책감을 만들거나 죄책감을 가지도록 만들거나 또 본인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피해자 집단에 속해 있으면 선한 사람, 내가 억압하는 집단에 있으면 악한 사람. 그래서 지금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캘리포니아는요. 이 클래리컬 레이스 티어리를 학교에서 무조건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oppression,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억압하는 자냐 아니면 억압을 받는 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억압하는 자, 이 프리빌리지 그룹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억압하는 자 보면은요, 프리빌리지 그룹 보면은요, 백인은 억압하는 자예요. 남자 억압하는 자예요. 이성애자, 그렇죠? 이성애자 억압하는 자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도 있어요. 크리스찬 피플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어른들이 또 억압하는 자고요. 사지 멀쩡한 사람도 억압하는 집단이다. 네. 그래서 또 타겟 그룹을 보면은요, 억압을 받는 그룹을 보면 여자 그리고 또 people of color 그러니까 뭐 흑인이나 우리처럼 에이시안들 또 LGBT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disability 그거는 이제 장애자 그리고 아이들 혹은 노인들 네, 이런 사람은 억압을 받는 자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나 이성애인데 그러면 나는 억압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가지고 난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쓴 거는 죄라고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좋아하지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LGBTQ의 그러한 그 동성애적인 행동은 그것은 죄야 라고 얘기를 하면 폭력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는데 USC에 다니는 학생이요. 지금 도움에 들어가잖아요. 도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기의 섹스를 마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섹스의 마크를 대부분이 바이섹슈얼로 한다는 거예요. non binary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게이, 레즈비언 이런 식으로 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성애다라고 나는 남자나 여자다라고 마크를 하는 순간 그 돌미요. 돌미 그 학교 USC 안에서 거기서 살고 자고 하는 곳이잖아요. 아이들이 아파트먼트처럼 되어 있거든요. 밥도 거기서 이제 다 주고요. 학교에서. 근데 그 돌을요. 만약에 이성애라고 표시를 하면요. 제일 후진데 그리고 제일 먼데 그래서 애들이 그걸 마크를 안 한대요. 자기가 여자라고 해도 내가 게이가 아니더라도 나는 게이처럼 거기다가 마크를 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요, 도덕적 이제 상대주의라고도 하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요, 다른 모든 종교에게 관대한 거죠. 모든 종교는 좋다. 크리스찬 좋다. 캐톨릭 좋다. 모든 종교 좋다. 이슬람 좋다. 모든 것을 포용하자. 너무 좋게 들리죠. 그래서 지금 평화나 인권이라는 단어로요, 이제 우리를 핍박하죠. 모든 종교는 공평해야 된다. 어떠한 특정한 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저희 딸도 이제 5학년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됐을 때에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고 그랬을 때, 저희 아들도 UCLA에서 이제 종교학을 그때,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 모든 종교들 중에서 제일 나쁘게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하고 그 유대교래요. 주다이즘. 그래서 이 두 개만 아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좋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야. 그랬는데, 한 종교만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정말 편협한 거다.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혼란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원주의, 저는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 조엘 오스틴 이분이 이제 목사인데요. 레이크우드 철치죠. 휴스턴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무슬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디오는 제가 오늘 핸드아웃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혼돈한 세상의 세 가지 문제, I am God ideology, 또 도덕주의, 율법주의, 다원주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아이가 아무리 뭐 공부 잘하고 외국어 3개 하고 성적 1등이라도요, 진화론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낙태를 막 찬성하고 이런 아이들로 되면요,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학교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사탄은 알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공교육을 통해서 세뇌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성교육, 잘못된 성교육, 미국의 잘못된 성교육을 한인 부모님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랬던 것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한 지가 이제는 미국 사람들, 이제 제가 굉장히 프론라인에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한 지가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운동을 한 지가 이러한 잘못된 성교육을 막자라는 운동을 한 게 뭐 한 해봤자 3년, 4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미리부터 공립학교에 들어가도록 준비한 거는요. 이미 30년 전부터 했더라고요. 정말 게임이 안 돼요. 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학교 티칭도 문제지만 문화도 문제죠. 문화가요. 엔타이 크리스찬 무브먼트로 정말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로요.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젠다는요.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네. 코로나 무서우세요? 저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를 안 가르치고 무분별하게 그냥 세속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게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죠. 자, 사탄은요. 미국 내에서 이제 사탄교의 역사를 보면요.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가 이제 공립학교에서 빠진 게 1963년도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앤터니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다가 사탄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탄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 사탄교의 계명이 기독교는 10계명이 있고 여기는 11계명이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단지 동물 중 하나일 뿐임을 가르친다. 사람은 동물보다 잘난 것이 없으며 동물과도 못할 때가 많다. 사탄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죄악을 대표한다. 죄의 달콤함으로 모든 육적, 정식적, 심리적, 감정적 충족을 위해 제약들을 즐기게 한다. 사탄은 교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 종교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데 이 사탄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사탄교의 핵심 가치관은 개인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자기중심주의, 자신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있는데 After School Satan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 9개의 다른 주의 학교가 공립학교가 끝나고 나면 After School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학교에서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공짜지요. 부모님이 일하는 경우에 이런 사탄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워싱턴에도 있고요. 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도 있고요. 지금 엘레멘터리 아리조나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9개의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링크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요. 이 존 라미레즈라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사탄에게 영혼을 바치고 사탄의 능력을 받았던 사탄 숭배자가 있어요. 이 사람 간증 보면은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도록 제가 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은요. 문화를 너무 잘 이용합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까는 됐었는데, 지금 뭔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이것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뭐 BTS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화는요,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보면, 그 나라가 가고 있는 그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적인 음악을 들으면 사탄이 그 생각을 잡겠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앞장섰던 영국이 지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됐죠. 먼저 음악이 바뀌었어요. 지금 BTS 보면은 이집트에 앙크 십자가가 있죠. 비틀즈를 보면 애기 죽은 아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 가죽 벗긴 마리 같은 거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죠. 네.
뭐 악마하고 개항의 연애, 그렇죠? 또 네이버 웹툰의 사신소년, 뭐 이런 거 보면 악마와의 계약, 뭐 이런 것들. 네. 그 옛날에는 우상 숭배로 왔지만 이제는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믿는 가정 안방 안으로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사탄이 자녀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도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The Satanic Temple Sacramento. 세크라멘토에 지금 사탄교가 있거든요. 사탄 템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Satanic Temple Sacramento 여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서포트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알죠. 그죠? 자, 그러면 보면 어보션을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 사탄교가 굉장히 서포트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또 어보션, 굉장히 생명을 죽이는 것에 굉장히 앞장섭니다. 어보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얘기하고요. marriage equality, 그래가지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 앞장서고요. BLM에 대해서도 앞장섭니다. 여기 보면 Satanic Temple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BLM을 굉장히 앞장서게 되고요. 또 보면 여기도 Black Lives Matter 보면 Church of Satan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네, 이건 여기 웹사이트예요. 나이키에서요, Lil Nas X라는 가수가요, 이 신발들을 사가지고요, 나이키에서 신발을 사가지고, 여기 이 밑창에다가 사람의 피가 들어있는 운동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내놨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죠. 신발에는요, 밑에 보면 누가복음이라고, 룩이라고 써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이 써있어요. 그리고 신발은 666켤레만 나온다고. 그때 이제, 그래서 대놓고 했죠. 예, 근데 이제 누가복음 10장 18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세트닉 템포 세크라멘토 보면요. 커밍 아웃 데이, 내셔널 커밍 아웃 데이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서포트합니다. 저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요. 2015년 7월 26일 날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결혼을 우리가 축복해주고 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서포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다 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랑이 옳은 게 아니죠. 삼손도 드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우리 그냥 결혼만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 동성애자들이 2021년도에는요. 우리는 너의 아이들을 게이로 바꿔버릴 거야. 이런 아젠다로 지금 나옵니다. 그 유튜브인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게이 커뮤니티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정말 이거는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게 당신 아이들 동성애자로 만들 거야 하는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게이 커뮤니티가 막 부른 건데요.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의 아이들을 우리가 바꿀 것이다. 당신 부모들의 우려가 많다. 맞다.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들려는 이런 어젠다. 당신 아이들이 우리들을 더 이상 증오하지 않게 바꿀 거야. 이제 이러한 뮤지컬입니다. 또 보시면 우리 자녀를 변질시키게 하는 캠프가 있어요. 레인보우 캠프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가 영어로만 아이들을 하지만 학부모 세미나를 들으시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지만 이제 한국어는 좀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성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아이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캠프 때문에 멀쩡한 애들도 바뀌는 거예요. 이 캠프는 12살에서 17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퓨리티 세미나를 하셔야 되고요. 각 교회들마다 이러한 책을 통해서 지금 나온 10권의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제는 또 4살도 하는 이러한 트랜스젠더 데이 캠프가 있어요. 네,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뭘 배울지 다 이제 상상이 되실 거예요. LA에서도요, 초등학교 LGBTQ 클럽이 되는 거예요. 클럽은요, 형성되고 나면 이제 클럽 멤버를 모으는 게 큰 활동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면, 이러한 클럽에 들어가게 되면 바뀌게 되겠죠. 한국도 분명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여기 보면은요.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요. 개인주의의 극단화예요.
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네, 지금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것이 지금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우리 LGBTQ가요. 얼마나 많이 앞장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탑 셀러브리티 그러니까 그 굉장히 높은 층의 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 게이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왔어요. 2012년에 CNN 간판 앵커죠. 앤더스 쿠퍼 여기가 게이죠. 또 애플 지금도 현재도 CEO죠. 2014년도에 게이로 커밍아웃 했어요. 팀 쿡이죠. 또 여기는 벌버리의 CEO였죠. 프레지던트 버버리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했고 여자아이들도 또 입양을 했어요. 또 톰 포드, 톰 포드도 게이로 2014년도에 나왔고 2014년도에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의 CEO였던 피터도 게이로 커밍아웃 했고요. 네, 그리고 그 NBC 엔터테인먼트의 그 이그제큐티브 그리고 체어맨으로 있었던 로버트도 여기도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디즈니가 얼마나 많이 앞장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게이데이 해가지고 디즈니랜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계속 나와요. 디즈니 가면은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영화들 보면요 대부분 주인공이요 결손 가정의 딸이에요. 뭐 부모 둘 다 없거나 아니면 뭐 하나만 있거나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이렇게 결손 가정을 정상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드문 얘가 이제 뮬란하고 라푼젤만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보여줬던 세사미 스트릿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2021년도에 6월달에 여기에서 가족을 소개할 때 남자 둘, 데이브하고 프랭크를 가족으로 소개했어요. 이거는 정말 어린애들이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그리고 뷰티 앤 더 비스트 아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걔가 직접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뷰티 앤 더 비스트 디렉터 빌 컨던이 이렇게 얘기하죠. 드디어 디즈니 영화에서 멋지고 독점적으로 게이 순간이 왔다. 이제는 게이의 무비의 날이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디즈니 XD에서 Gravity Fall이라는 영화에서 이 만화 영화에서도 게이가 나왔고요. 동성 커플이 나왔고 Star vs. The Forces of Evil 이것도 디즈니에서 나온 건데 2017년 초에서 나왔죠.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여자 남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아이들에게 계속 익스포즈 돼요. 아웃이라는 여기서도 짧은 건데 여기서도 이제 게이가 나왔고 언월드라고 많이들 아이들이 봤을 거예요. 2020년도 여기에서도 게이가 나오고요. 슈퍼맨도 이제는 게이가 되었습니다. 네, 슈퍼맨도 게이가 되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참 힘들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요, 2003월에 나온 그 2020년 3월에 나온 그 Trolls World Tour라는 그 인형이에요. 그 무비에서 디즈니에서 나온 거. 근데 여기 보면은요, 배꼽 같은 거를 누르면 이 인형 배꼽을 누르면 이렇게 음악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갖고 보니까 애들이 막 노는데 보니까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이상한 버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니까 이상하게 막 웃는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요. 이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소아성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거 반발해가지고요. 20만 명이 넘게 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타겟, 월마트, 뭐 아마존 이런 데서 다시 다 리콜 돼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레즈비언 대보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여자 아이에게 매사추세츠에서 키스해보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동성애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래 여자였는데 이제 남자로 트랜스보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남자 골프 경기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테네시에서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경기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수를 했어요. 고소를 했죠. 근데 이런 스테이지 계속 생겨야 되겠죠. 네, 남자는 남자 경기, 여자는 여자 경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소아성애를 미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아성애 그냥 이러한 동성애에서 끝나지 않고요. 소아성애를 성적 지향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여기 바로 저희 집에 한 30분 거리 거기에서 있는 브레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적 지향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소아성애를. 네, 이거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 비디오 보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장한 아들하고 엄마가 결혼을 원한다 해서 뉴욕 판사에게 청원을 했어요. 인시스트는 그러니까 근친 상간이죠. 이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뉴욕 판사한테 이제 허락해달라고. 지금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왔죠. 이제는 또 수간이죠. 수간. 인간과 동물의 성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슬라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계관이 지금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셨는데, 지금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냐면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이 사회의 구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를 지금 공격한 사탄의 계획을 한번 보죠. 이미 잉그리드 뉴컬, 이 사람은 그 동물 권리를 위한 국제단체의 파운더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데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중추신경 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고통과 배고픔,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면을 보고 볼 때 쥐나 돼지나 개나 남자애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나 개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사람은 마이클 박스인데요. 이 사람은 개미의 목숨과 내 아이의 목숨은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Human Society of United States의 프레시던이 바이스 프레시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이 법이요, 미국은 아주 웃겨요. 바다거북이, 그 알 속에 있는 바다거북이 죽이면은요, 1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해보니까 1억이 넘어요. 흰머리 독수리라 그러더라고요. 버드이고, 이 알을 갖다가 이제 또 죽이잖아요. 알 속에 있는 얘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25만 달러, 거기에다가 2년형이에요, 2년형. 아까 거북이는 1년형이고, 제일에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25만 달러면요, 거의 3억이에요. 근데 지금 뱃속에 아이를 죽이잖아요. 그거는요, 노 페널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 아이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하는 곳이 플랜 페런후드입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미국에는요, 지금 현재 650개의 플랜 페런후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현재 지금 캘리포니아는 107개. 그래서 이 플랜 페런후드는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에 부모 몰래 낙태를 하게끔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국제적인 낙태 기관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에는 아직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곧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벌써 한국의 높은 분들하고 몇 번 만났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죽일까요? 죽이는 게 우리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성교육, 저는 제 책, 그 10대를 위한 성교육 책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사람과 동물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것이 먼저 성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과는 구별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Spirit.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다른 것을 다 창조하실 때는요, 다 입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Let there be light. 그러니까 그냥 light이 딱 생겼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빌딩을 세우고 멋있는 집을 짓죠. 음악을 만들죠. 그림을 하죠. 동물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야.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은요, 사실 크리스찬 되자마자 그냥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근데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하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이죠. 그래서 동물은 그렇지 않죠. 죽으면 끝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되어야 성경적 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휴먼주, 그 런던에서는요, 2005년도에, 우리도 동물이다. 왜 동물만 동물원에 있냐? 우리도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도 동물원에 간다 그랬는데, 원래 일주일 동안 가려고 그랬다가 3일만 있고, 맨날 저녁마다 퇴근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또 이러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The Fingerprint of God, 이거 보면은요, 휴 러스라는 분인데, 닥터 휴 러스. 이분이 미국의 큰 교회들은 정말 다 다니면서 다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닥터 휴 러스가 얘기하는 게,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옆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전에 많은 진화되지 않은 인종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다 진화되면서 10 to 25,000 years 되면서 쫙 올라가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딱 진화가 돼서 퍼펙트한 인간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전에는 영을 넣지 않았지만 스피릿을 주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드디어 진화가 확실하게 됐구나 하고 영을 주었다. 이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요. 이 책, The Fingerprint of God, 대학생들 중에서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는 미국에 있는 한인 큰 교회들도 이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 사람은, 노아의 홍수 또한, 그냥, 지구적인 플러드가 아니다. 한쪽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을 없애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죠. 데이비드 쿠퍼, The Death of the Family라는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요, 이젠 가정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케이트 물렛, 이 사람은요, 그 Sexual Politics라는 것을 썼는데요,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인데 이 가정은요, 가부장적 남편은 그 여성을 억압하고 노예처럼 부리기 때문에 가정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쓴 책, It Takes a Village라는 책을 썼죠. 여기 보면 모든 부모는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훈련한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요, 보면은요, 부모를 자녀의 적으로 만드는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캘리포니아 이쪽, LA 카운티 쪽은 프리스쿨부터 이제는 공짜로 해주자. 막 이런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이제 순결이 무너지는 방향.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독일의 다스 노이의 그 매거진에 인터뷰가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배우자의 외도에 자기는 찬성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요, 배우자에게 반드시 충실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서로의 성적 자유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연다면 외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이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브래드하고 나는 서로 사랑하고 인생을 함께 나누는 관계지만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그렇죠? 요즘의 젊은 사람들,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요, 자신의 딸이 이러한 그 실험적인 성 전환의 일환으로 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반대했더니 이 아버지가 법정에서 모욕죄로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 3월 16일 날 체포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spiritual abuse라고 하거든요. spiritual abuse. 저에게 미국에서 한국이 지금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정말 미국처럼 될 거예요. 이 싸움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그때 한 5년 전에 갔을 때에도 spiritual abuse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spiritual abuse는 이거예요. 아이가 게이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에요. 너 게이로 커밍아웃 하면 이거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 상처받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뷰즈 한다. 이 어뷰즈 한다는 것은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말로도 어뷰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차일드 어뷰즈 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스피리추얼 어뷰즈로 하니까 캐나다 그때 갔을 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거는 이제 성에 관련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얘 이제 우리 교회 가자 주일이니까 그랬는데 애가 엄마 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오늘 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피리추얼 어뷰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전화를 걸어요. 나 지금 교회 가기 싫은데 나 엄마 아빠가 자꾸 억지로 교회 데리고 가거든. 그래서 나 스피리추얼 어뷰즈 지금 받고 있거든.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기관에 주고 그리고 밥 먹이고 다 하고 그거에 대한 돈은 엄마 아빠가 다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엄마 아빠가 못 봐요. 그리고 벌금을 낼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그런 게 스피리추얼 어뷰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되는 첫 번째 그 골을 터주는 게요. 그게 차별금지입니다. 차별금지법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도요. 미국은요. 지금 이제 부모가 자꾸 이제 권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생명에 대해서도 낙태에 대해서도 부모가 못하게 되는데 이 낙태가요.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낙태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왔냐면요. 아이를 태어나서도 죽여도 이거는 괜찮다. 낙태에 들어간다. 네, 뉴욕이 발표를 했고요. 매사추세츠도요. 태어난 후에 낙태해도 괜찮다. 부모의 허락 없이 지금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매사추세츠거든요. 미국의 많은 주들이 지금 부모 몰래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도 애가 살아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죽여라가 원래는 미국의 법이거든요. 많은 주가. 그런데 오하이오의 그 컬럼버스에는요, 법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낙태를 했는데도 아이가 살아서 나온 경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아이는 정말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제 치료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했어요. 네.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 플랜 페런후드 가족 계획 연맹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 계획 연맹. 이게 미국에서 태아를 가장 많이 죽이는 낙태의 기관이고요. 그리고 성 호르몬 치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는데요. 매춘부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성교육을 할 때 플랜 페러후드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그 성교육은 그냥 끝난 거예요. 매춘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저희들은 여기서 이미 좀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머니카라고요. 플랜 페러후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했던 머니카가 양심 선언을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이들에게 성병이 삶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쳤다. 성병이 삶의 일부분이라고 가르치는 건요. 정말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학문성교, 구강성교 뭐 이런 것들에 괜찮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제 얘기를 하죠. 미국에는요. abortion out loud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 19살인데 어보션 했거든? 낙태했거든?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그냥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이트예요. 네, 아이들이 이거 보면은요, 아, 어볼션 할 수 있구나. 네. 왜냐하면 계속 이 낙태 기업,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랜 페런트후드는요, 낙태를 해서 아이의 그 퀄트를 팔아서 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더 많이 해야 돈을 버는 기관인데, 국제적인 기관이에요. 아프리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낙태를 많이 하게 하려면 성적으로 문란해야 되겠죠.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려면 자기들이 공교육에 들어가서 성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죠. 미국은요, 지금 사실 헌법 수정 제1안에 보면은요, 가장 태폐적인 그 포르노는요, 보호를 받아요. 왜냐하면 언론, 신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난잡한 성관계는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법을 어기는 행위로 되었죠. 가정을 파괴하는 씨앗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도덕적 가치관을 뚫고 들어와서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은요,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그리고 그 가정의 가정관을 연관되어 있는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교묘한 수법을 지금 쓰고 있죠. 미국은 이제 prostitution,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갬블링이나 뭐 마리화나 낙태, 포르노, 뭐 매춘, 이게 다 일리걸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리걸로 합법화되면서요. 지금 뭐 미국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뭐 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그 냄새가 나요. 여기저기서 납니다. 네바다도요. 네바다가 이제는 네바다가 매춘을 합법화했어요. 매춘도 이제 합법화하자. 네. 그래서 성매매가 이제 그렇게 되면 매춘을 합법화하게 되면요. 성매매가 확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급성장하죠. 네. 그래서 현재 워싱턴 DC에서 의회가 이런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프로스티튜션이 이렇게 계속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요. 왜 성매매를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섹스 워크도 워크다. 네. 이게 사실 내가 이거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행위가 죄냐 아니냐의 기준이 남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요, 성경임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선악의 구별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 이것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노동자라고 하거든요. 섹스 워크. 이거의 서비스는 뭐 교제도 있고 친밀감도 있고 춤추기, 그리고 서로 옷을 벗기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것을 다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요, 이러한 문화들, 이러한 세속적 세계관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 이게 밑바닥을 한번 쳤던 여자를 제가 좀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이 사람은 사탄교에 들어갔었고, 또 마약에 완전히 그냥 쪄들었고요. 그리고 뭐 동성애,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바닥을 쳤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화분을 좀 봤어요. 이 화분을 봤는데 깨질 수 있어요. 이 문화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 때문에, 포르노 때문에 성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브로큰된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작품으로 다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분을 보는데 제가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순결한 삶을 처음부터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삐껴 나갔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잠깐 비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 에이즈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I ca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French unification. 네, 조금 아까 본 그 우간다는요, 전 인구의 36%가 에이즈였어요. 그래서 2025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국가였습니다. 이 1999년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 이 대통령이요,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동성애 안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은 너무 36%가 에이즈니까 그냥 2025년이면 없어지는 곳이 우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을 믿는 우간다의 유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우간다를 살리는 거는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36%가 에이즈였는데 2016년도에는요 6.5%로 에이즈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리더들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요 모든 사람이 다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을 할 때요 우리 아이들은 우뚝 서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게 맞다. 그냥 플로우대로 가. 이게 맞는 거야. 우리 평등하게 해야지. 우리가 서로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such a time as this.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나와요. 저는 이때,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간입니다. 진화론, 학교의 난잡한 성교육, 또 독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미디어, 또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고 생활하기 너무 힘든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such a time as this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에 이때에 너가 한번 내 아들, 내 딸 너가 한번 군사로 한번 키워보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계관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공립학교에서 공부 잘해갖고 하버드 들어가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그냥 공부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을 믿고 또 모든 가치관이 반기독교적인 아이들로 세뇌돼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자녀가 될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자극하고 동기를 주셔야 되고요. 새로운 비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이러한 군중에게 휩쓸리지 않고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을 깨닫는 세속적 세계관을 아닌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귀한 강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있지만 우리 강의 전해주신 전사님께 각 자리에서 좀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강의 전사님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밑에 보시면요 게시글이 있거든요. 글씨가 보이지 않으면 더보기 글씨를 누르면 저희가 그 이진아 전사님께서 마련해주신 핸드아웃을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내주신 영상들을 볼 수 있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그 세계관이 무너졌을 때 세속적인 세계관이 중심이 됐었을 때 어떤 양태로 어떤 모습들로 우리 현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성에 처해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부모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함들이 좀 생겼어요. 아마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비슷한 생각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래서 이번 강의를 신청해 주신 분들께 우리 전도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분들을 미리 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공통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추려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을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게 참 궁금하다, 오늘 즉석으로 좀 이 부분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몇 가지 질문들을 또 뽑아서 오늘 나눔 시간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받은 우리 부모님들 질문을 첫 번째로 전도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사연 읽듯이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공교육의 성교육과 성경적 성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크리스천으로서 어느 정도 공교육의 성교육을 수용해야 할까요?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성교육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해줬어 라고 하는데 엄마가 생각했던 성경적인 내용과 반대될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좀 지혜로운 방법일까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좀 답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키는 먼저 공교육에 성교육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성경적 성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육이란 성교육과 성경적 성교육은 시작이 다르죠. 공교육은 먼저 우선 우리는 동물이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너에게는 권리가 있다. 너가 섹스하고 싶으면 섹스해라. 이러한 공교육이죠. 나이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성경적 성교육은 우린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아름답고 고귀하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생육과 번성, 이것은 축복이다. 네. 근데 미국의 성교육을 보면요,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공교육보다는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를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익스포즈 되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홈스쿨을 저는 권해요. 제가 우리 딸을 홈스쿨을 한 게 9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홈스쿨을 권하는데 제가 안 해보면 또 권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홈스쿨은요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을 오늘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말 작은 돈으로 한국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리고 직접 가르치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홈스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 다닐 때 7학년, 8학년 때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책들을 할 건지 제가 다 이미 교육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 가가지고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저는 미리 보여줬어요. 이미 성경적 성교육이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러한 책들을 보여주면서 자, 너가 한번 딸 보고 물어봤어요. 너가 한번 이걸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포스트잇을 거기다가 다 해요. 그래가지고 걔가 엄마 이거는 정말 이 나이 때에 이런 거 배우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막 포스트잇을 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성교육을 할 때도 부모님들에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성경적 성교육만이 아니라 잘못된 성교육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때가 이제 8학년이었어요. 성교육을 이제 한다고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내가 성교육 할 때 내가 성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딸이 사실 저를 좀 닮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딱 부러지고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래요. 이렇게 제가 말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만약에 선생님이 이상한 거 가르치면 내가 갑자기 거기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토하는 흉내를 낼 거라고. 그러면서 스토맥플루 장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걸린 것처럼 막 자기 토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를 바로 양호실로 데리고 갈 거래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 성교육 안 받을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 받을 거고 만약에 자기가 좀 견딜 수 있는 성교육이다. 그러면 엄마 괜찮아. 내가 이따가 그 성교육 했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줄 테니까 그런 거 성교육을 쓰라고 할 때 보여주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교육에 있는 성교육 웬만하면 빠지셔야 되고요. 그것을 빠질 수 없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잘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잘못된 교육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잘못됐고 요거는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성교육을 통해서 학교 성교육을 통해서 익스포즈 되기 때문에 성교육은 미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강의하실 때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한국적인 상황이 홈스쿨링이나 뭐 대안학교를 가는 인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성이란 것들을 세상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성경적인 바른 성교육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제공되어지는 그 공교육에서의 성교육을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무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드네요. 네. 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또 빨리 그 질문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을 좀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만약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허락해야 할지, 허락한다면 아이가 깊은 교제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해주며 믿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세상에 노출돼 있어서 세상적인 성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묻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나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좀 알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좀 어린 아이들 경우,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가고 또 사춘기 바로 직전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 제가 4, 5, 6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너희들 자 가만히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너가 좋아했던 여자애, 혹시 좋아했던 남자애들이 몇 명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세봐요. 그러면은, 자, 2명 이상, 손 들어. 뭐 다 손 들려. 5명 이상, 더 많이 들어요. 뭐 10명 이상. 제가 30명까지도 해봤어요. 30명까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호르몬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지금 나오는 이 시기에 너희들은 갑자기 얘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뻐요. 네. 막 머리 한번 이렇게 찰랑했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밤에도 계속 생각나고 그랬는데 걔를 좋아했다가 갑자기 또 한 2주 뒤가 있는데 걔를 봤는데 걔의 웃는 모습이 싫어요. 갑자기 싫어져요. 네. 그렇지 않냐? 그러면 애들이 막 고개를 끄덕여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 호르몬이 그냥 왕성하게 나오는 이런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다. 요즘에는 뭐 5학년, 4학년부터 막 시작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러한 필링도 너의 그러한 감정도 너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데 누구를 지금 사귄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귈 때에 두 개가 있죠. 데이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캐주얼 데이트가 있고 제 책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는 진짜 이성적인 데이트가 있어요. 남자하고 이제 큰 아이들 같은 경우 남자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제가 성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에게 끌리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에 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손은 잡아라, 잡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런 것보다 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큰아이들이라면 데이트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데이트의 목적은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right person을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데이트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돼요.
데이트는 그냥 한번 가볍게 상대방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후회 없는 결혼을 위해서 상대방을 관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우정을 나누는 만남은 캐주얼 데이트죠. 이거는 진짜 이성적인 데이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성교제, 그런 데이트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손도 잡고 껴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한 이성적인 교제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면, 저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가르쳐요. 요즘에 그렇게 가르쳐도 애들이 미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전에는 캐주얼 데이트예요. 캐주얼 데이트는 같이 그룹 데이트예요. 그래서 꼭 손을 잡지 않아도, 꼭 피지컬 육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같이 영화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그룹으로 움직이죠. 둘만 하면은 너무 템테이션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트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이성교제 데이트가 이성적인 데이트, 결혼하기 위한. 또 하나는 캐주얼 데이트. 캐주얼 데이트는 학생 때를 할 수 있겠죠. 캐주얼 데이트를 할 때요. 저는 제일 좋은 게 교회 안에서 같이 만나는 게 좋고요. 나는 저 아이의 그러한 겸손한 태도, 저 아이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참 내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만들고 이렇게 내 마음을 뛰게 만드네. 그러면은 저런 성향의 남자가 나에게 조금 맞구나 하고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을 제일 좋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캐주얼 데이트를 할 수 있죠. 데이트라고 말하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성교제 데이트를 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저는 뽀뽀까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남편과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앞에서도 약속을 했고, 그래서 남편이 키스는 하지 않는 걸로, 키스 전까지만. 그래서 키스는 웨딩데이에 결혼식 때 하는 걸로 했는데 약속을 지켜줬어요. 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힘들죠. 근데 이런 것은요, 이성교제를 할 때 이것을 바운더리라고 하죠. 이성교제의 바운더리는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네, 여자가 했을 때에 그만큼 지켜줘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남자라면 바로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야 돼요. 왜냐면 나를 지금 이렇게 리스펙트 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뽀뽀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애들이 4, 5, 6학년 애들이 또 다 물어봐요. 자, 뽀뽀라 하면 자 어디 뽀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여기 되냐, 여기 되냐, 여기 되냐, 여기 되냐 막 다 물어봐요. 자, 뽀뽀는 그냥 쪽 뽀뽀, 볼 뽀뽀 괜찮아요. 자, 여기 뽀뽀 괜찮아요. 결혼 전에 그냥 뽀뽀 쪽은 괜찮아요. 하지만 딥키스는 안 된다. 왜냐하면 딥키스를 하는 순간 남자가 대부분 컨트롤을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데이트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데이트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책도 쓴 사람이 있고. 근데 데이트는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되고 데이트를 통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받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저는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데이트는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트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 선을 잘 지킨다면 서로 득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트를 할 때 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지금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 큰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은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확한 좀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서 부모님들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 또 보통 이제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들이 청소년 시기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을 되게 혼돈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데이트의 목적을 배우자 탐색의 과정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좀 명료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연결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이렇게 공감이 갔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입니다. 혼전순결을 이미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지키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잘못 이야기하면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거나 큰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녀의 입장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입장을 저는 먼저 우선 알려드리고 싶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예를 들면 성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잘못 키웠나? 이게 자기의 그런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어뷰즈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가정인데요. 아이가 대학교를 바이올라로 갔어요. 거기서 바이올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올라 이쪽에 있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대학교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 딸이 정말 뭐 앞에서 찬양도 하고 너무너무 잘하던 아이가 성적으로 거기서 이제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부모님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그 유산을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게 하고, 부모님은 목회에 하는 것을 다 접으시고 그 아이를 지금 본다고 제가 얘기를 건너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너희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성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에게 가이드 해주고 이런 거는 너가 18살 될 때까지만이야. 자, 18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엄마 보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마의 책임이야. 아빠의 책임이야. 그래서 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18살 후에 너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갔을 때에 이제 18살 되면 이제 운전도 하고 이제 다 하거든요. 대학을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너가 너가 선택하는 그러한 길은 그때는 너가 책임을 져야 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야. 하지만 그 전에는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너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가이드를 하고 그리고 너를 가르치고 코렉션을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자녀도 그렇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내 잘못이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이제 거기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꼭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의적이나 타의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성범죄로 인해서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아이는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은 좀 타당하지 않나라고 이제 그것을 많이 물어봐요. 사실은 아이들도 물어봐요. 네.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막 챗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이메일로 물어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지금 그러니까 낙태는 죄예요. 낙태는 죄인데 낙태 중에서 그렇게 성범죄로 인해서 아이를 지워야 되는 경우는요. 0.3%도 안 돼요. 현재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내가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 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죄예요. 두 번째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남자는 죄인이죠. 죄를 지었죠. 하지만 죄값으로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받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를 낳았을 때 키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랑이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입양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이를 그렇게 낙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는 혼전 순결, 그냥 뭐 낙태까지 이제 제가 얘기가 같지만
혼전 순결을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 아이에게는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프로미스 키퍼라고 있어요. 남자분들이 다 모이죠.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성적으로 너희가 당신들 중에서 성적으로 지금 타락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결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남자들이 막 엉엉 울고 나와요. 그러면서 다 남자들인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부모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가 다시 순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다시 돌아와라. 계속 얘기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가 지금 제 생각에는 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또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도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자로 어떤 사연이 왔냐면 아마 전사님 강의 들으시면서 진짜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적 세계관 교육 그리고 성교육 홈스쿨링을 위한 자료 및 사이트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 교육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료들과 내용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좀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지금 오늘 제가 한 것들 중에서 필요하실 것들,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링크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좀 들어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 제가 하고 있는 지금 non-profit organization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파운더예요. 저희 뭐 보드 멤버들도 다 있으신데, 거기에 좀 들어가시면 또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아이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산으로 가겠죠,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성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지금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10개의 책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쭉 나이별로 간다면요. 나이별로 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하는 성교육 중에서도 사춘기를 위한 성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성교육을요. 성교육이 세계관 교육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참 좋은 곳이 Answers in Genesis. 그래서 창조과학, 한국에도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죠.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 많이 들으시면서 아이하고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도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 낙태 같은 경우는 영화 Unplanned라고 나와 있습니다. Unplanned 영화 같이 보시면 이것 또한 좋은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영화 부모님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들 제가 좀 많이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영화들을 좀 같이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원으로 가서 저희 집에 살지도 않고,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 클래스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같이 뭐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해요. 근데 어저께 우리 남편이 꼭 가족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자 그래서 제가 딱 1시간 반을 내가지고 매니페스트인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세상 영화를 하나를 같이 보셔도요, 그거에 대한 같이 얘기하면서, 어저께 그거 보면서 우리도 또 그게 이제 세계관 교육이 돼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거 보면 애들은 악을 선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도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꼭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가 드리는 웹사이트들, 또 제가 유튜브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들도 좀 계속 보시고 책 사셔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키는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충분히 또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을요, 같이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저희도 코로나 전에는 잘 못했어요. 많이 못했는데 코로나 되면서
같이 계속 가정 예배하면서 굉장히 더 많이 회복되고 더 많이 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산을 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성에 대해서 정말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계별로 쫙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딸이 엄마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뭐든지 물어봐. 너가 다른 데서 물어보지 말고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하고 정말 깊은 관계를 하면서 많은 그 다 방면으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